장까지는 순수한 대언, 예언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초림과 재림과 천년왕국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제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 그 제4년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스가랴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다리오의 제2년 8월에 주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요 베레가의 아들인 대언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는 다리오의 제2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7장은 스가랴가 앞에서 이 언급된 8가지 그 환상을 본 후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의 말씀이 다시 스가랴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7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제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여기 나오고 있는 기슬레월은 양력으로 11월에 해당되는데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 날짜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막연하게 임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세레셀과 레겜 멜렉과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어 주 앞에서 기도하게 하고, 여기에 그 세레셀이라는 조금 낯선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와 관련해 다니엘서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입니다.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더라.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저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지난 역사 가운데 그 일제 치하, 그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일명 그 창씨 계명이라 해서 그 일본식 이름을 강요한 역사가 있었는데요. 남유다가 이 바빌론에게 멸망당해 70년간 이 포로 시대를 겪으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빌론식으로 계명을 했고, 스가랴 7장의 이 세레셀도 그와 같은 바빌론식으로 계명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7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2절 3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세레셀과 레겜멜렉과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어 주 앞에서 기도하게 하고 만군의 주의 집에 있던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내 자신을 분리하면서 오래 울어야 하리까 하게 하니라.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이 바빌론으로부터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있으니 70년 포로 기간 동안 5월마다 행해졌던 그 금식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되는지를 제사장들과 이 대언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5월에 금식을 했을까요? 이와 관련해 열왕기하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빌론 왕 곧 느부갓네살 왕의 제19년 5월 곧 그달 7일에 바빌론 왕의 신하인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주의 집과 왕의 집을 불태우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모든 위대한 자의 집을 불태우며 또 호위대장과 함께한 갈대아 사람들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사방에서 허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이 왕궁이 이 바빌론의 공격으로 무너진 5월 7일을 기념하여 70년 이 포로 기간 중 5월마다 금식을 해왔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해방되어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있으니 앞으로도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지를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보다 형식화된 이 규례를 지키는데 더 치중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7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4절 5절입니다. 그때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곡할 때에 조금이라도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여기에 이 5월뿐만 아니라 이 7월에도 금식했다고 나오는데요. 7월에 금식과 관련해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이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 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여기서 너희 혼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금식을 한다는 것이죠.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또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어떤 일을 행하면 바로 그 혼은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러니까 7월의 금식은 대속죄일과 관련된 규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통해 먼저 금식에 대한 이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형식적이며 외식적인 태도를 크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금식이 스스로의 종교적 이기심, 만족감을 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형식보다 순수한 내적 동기를 더욱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공생의 기간 중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였어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7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5절 6절입니다. 그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곡할 때에 조금이라도 나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유대인들의 금식은 진정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기보다는 다만 저들의 민족적 고난이 애달파서 그 금식을 통하여 비애를 표시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금식을 자기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뭔가 대단한 이 공로와 같이 여겼던 것이죠. 그런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금식은 공로도 아니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동정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금식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함과 기도하기 위함이므로 어디까지나 자기와 이 인간적인 부분들을 낮추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한 잘못된 금식을 했기에 하나님은 여기서 진정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고 반복해서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창조물들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우리 신약 성도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의 기쁨이 되어야 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7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6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시지 아니하였느냐. 이들은 금식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도 자신들을 위해서 했는데요. 그러니 평소에 자신들을 위해 먹고 마시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어려움이 닥쳐 특별히 금식한다고 해도 자신들을 위해 하는 것에서 크게 달라질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지 잘 살펴야 하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 찬송을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현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나 복 받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인지 말이죠. 유대인들의 금식과 또한 이 시대 은사주의자들의 금식이 외형적인 형식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해 벌이는 종교적인 행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와 잘못된 행위, 이 습관들은 고치지 않으면서 금식 기도로 해결하려는 주술적인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인들이나 이 사회단체들이 삭발이나 단식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예루살렘과 그곳의 사방의 도시들의 사람들이 거주하며 형통하게 지낼 때, 또 남쪽과 평야에도 사람들이 거주할 때 주가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해 외친 그 말씀들을 너희가 들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통해 외친 그 말씀들에 순종할 때에만 예루살렘을 비롯한 온 유다가 태평 성대했다는 역사적인 증거를 반증하며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 질문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외식적인 금식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깨우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사무엘기 상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기 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기 상 15장 22,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한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 그 제사장을 통해 순종치 아니한 이 사울 왕을 버리시는 내용인데요. 한 개인이나 이 민족의 흥망, 성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7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진실한 재판을 집행하며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 긍휼과 동정심을 베풀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와 타국인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며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에서 자기 형제를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여기서는 금식의 참다운 목적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요. 즉 그 하나님께 대해 직접 행할 그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올바르게 행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먼저 진실한 재판을 행할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계 지금 수백 개 나라가 있죠. 그 어느 나라의 그 부패 지수, 청렴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그 기준, 이 바로미터가 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이 행해지느냐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재판 결과가 정착된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피차에 긍휼과 동정심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의와 함께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공의만 있고 긍휼과 동정심이 없다면 삭막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긍휼과 이 동정심만 있고 공의가 없으면 질서, 기강이 세워지지 않고 혼란해지겠죠. 이 두 가지는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부와 아버지 없는 자와 타국인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약한 계층을 잘 돌보아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에서 자기 형제를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달리 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데요. 즉 보여주기 위한 종교적 의식이나 금식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이웃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입니다.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또 그것은 줄인 자들에게 네 빵을 나누어 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네가 네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네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 그에게 입히며 또 네가 네 살부치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 이웃 사랑은 모든 율법의 중심이요 결론인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구체적인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냉랭하고 잘못 대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건강하고 깊은 영적 교제를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미가서로 가겠습니다. 미가서는 요나서 다음에 있는데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마다들을 내 혼의 죄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네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11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여 어깨를 빼고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 귀를 막으며. 여기에 그들이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여 어깨를 뺀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완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멀리하고 뒤로 뺀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을 또 찾아보겠는데요. 느헤미야기로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기 9장 29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는 에스라서 다음에 있습니다. 느헤미야기 9장 29절입니다. 그들을 다시 주의 율법으로 데려오려고 그들에게 증언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주의 명령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범하여 죄를 짓고 어깨를 뒤로 빼며 목을 굳게 하고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들으려 하지 않고 어깨를 뒤로 빼며 목을 굳게, 즉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7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12, 13절입니다. 참으로 그들이 율법과 또 만군의 주가 이전에 대언자들을 통해 자신의 영으로 보낸 말들을 듣지 아니하려고 자기 마음을 금강석같이 만들었으니 그러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주로부터 나왔느니라. 그러므로 그가 외쳐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이 외쳐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던지 금강석 같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큰 곤경에 처해 죽게 부르짖어도 그때에는 주께서도 똑같이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네 재난을 보고 웃으며 네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그때 네 두려움이 황폐함같이 이르고 네 멸망이 회오리 바람같이 이르며 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인간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얼마나 정확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는 말씀으로서 그들이 이 망한 것에 대한 책임이 그들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서로 돌아와서요.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14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을 회오리 바람으로 흩되 그들이 알지 못하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흩었으니 그러므로 그 땅이 그들을 따라 황폐하게 되어 아무도 지나가거나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결과로 이 바빌론에게 망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지나 돌아왔다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또다시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치우쳐 불순종의 삶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임으로써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진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외식하는 위선적인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대해 압축, 정리한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가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